무슨 드럼 소리가 나네. 네, 반갑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되어져감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친척들, 우리 지인들, 우리의 간절함으로 또 우리의 담대함으로 복음이 하루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간절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이번에도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로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가장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87년도에 광주에서 구원을 받고요. 서울을 갔다가 광주에 와서 다시 순천 갔다가 전주 갔다 담양 갔다 원주 갔다 지금 광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로 왔는데요. 제가 29에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아들이 29이 더 됐으니까 한 세대는 벌써 가버린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코로나라는 기간도 벌써 2년이란 기간이 지나버렸고 그 2년의 기간이 뭔가 잃어버린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매개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아쉬운 것은 활발하게 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가 2022년인데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 말에 2000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2000년이 시작되면 밀레니엄 버그 현상으로 해서 이 세상에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99년도 말에 특별히 구원받으신 분들은 긴장을 하면서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쌀을 준비도 하기도 하고 김치도 이렇게 준비해서 당분간 혼란의 시기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준비를 하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99년 말이. 그러다가 2000년이 왔고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이제 접어들어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22년이 이제 흘러버렸습니다. 예, 그 22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감정들이 좀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누가복음 21장의 원역,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백신을 2차 접종하지 않으면 식당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온 세상을 활발하게 살지 못하는 통제사에 접어들었는데, 요한계록 13장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또 굳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주님 오시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첫 번째는 올라갈 것인가 못 올라갈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가족 누구누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 가족과 조금 먼 삼촌, 사촌, 오촌 그런 가족들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친척들 또 지인들 그들의 영혼들은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스스로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16일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죠. 하루가 있고 일주가 있고 한 달이 있고 또 1년이 있는데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심에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더욱더 작년보다는 올해 더 나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돼서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결실이 있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평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감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라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한다든가 또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성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잘하고 옆으로는 전파하고 앞으로는 전진하고 뛰어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합당하고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굴곡 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더 나아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성장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올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각 개인들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무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한 자로 보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죠. 이 세상 만물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교회 안에 나는 한 사람의 그 구성원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다, 존귀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 각 개인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35년째입니다. 반드시 철칙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큰 결과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8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올 한 해가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1분 1초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각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서 말세는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데 점점 정말 우리 시대에 지구의 온난화, 우리 어렸을 때 참으로 추웠죠. 지금은 겨울이 그렇게 많이 춥지 않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그렇고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원역 전염병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고 백신을 맞아야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통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갖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몸속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올 한 해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냐면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것을 의미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의미로 부여하고 있는데 세상은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시작과 큰 은혜를 가져온다는 그것에 소망을 가진 우리로서는 오히려 감사함 또 기다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어제도 제가 한 자매님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수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복음 말씀을 다 듣고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이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장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남편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라 라고 말씀 들었을 때 끔찍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 교회 학교 이제 잠시 나오다가 말았고 남편은 뭐 거의 말씀도 안 들었고 끔찍하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생각해 본 거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다는 거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 지금 약 75억의 인구인데 75억의 인구 중에 내가 구원받았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부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소식지 보면 뒤에 계획표가 막 가득 있죠. 자매님, 이거 다 자매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지 마시고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모임, 조모임만 나오세요. 부담감 덜고 우선 그것부터 시작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식지에 교회 계획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근데 다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할 부분은 내가 나올 모임들은 매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이제 교회에 있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님들을 보고 너무 부담 같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들 보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마음만 붙잡고 하시라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 이제 조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같이 이제 오셨는데 이 두 분은 왜 열심히 하신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살려고 열심히 한다고. 교회 안에 있고 또 교제하고 전도하는 게 내가 살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잘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에 이제 본인이 그 자매님이 공감을 한다더라고요. 살려고 열심히 한다.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잖아요.
뭐하러 밥 먹습니까? 살려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려고. 내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만물의 마지막인데 왜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이 많고 사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될수록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납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증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알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도 그저 태어난 그런 모습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 아니라고 합니다.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을 대비하지 않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날도 점점 짧아지고 주님이 오실 그런 날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지 않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라라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징조를 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도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증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이 망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까?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멸망했습니다. 주님이 오실까? 주님이 빨리 오실까? 그렇지만 오십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정신을 차리느냐? 무엇보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자,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는 어떤 말씀이 반복됐냐면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인 의미가 반복됐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인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시험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하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불합격!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실격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교회 때 어떤 자매님이 정확한 연수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년 내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또 이제 그 청년 자매 또 한 번 그분도 마찬가지고요. 수년 동안 학교 다닐 때부터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이 청년 자매님은 그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분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그 풀렸습니다. 이제야 풀렸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근데 코로나니까요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전화 와서 이제야 풀려서 저 이제야 구원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제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정신을 차리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증입니다. 내가 과연 정말 구원받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못하는 경우가 나한테 해당된다고 한다면 각 개인에게는 정말로 불행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확정하는데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특별히 집회가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이 마음을 내려놓고 처음 듣는 그런 자세로 내가 정말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물론 전도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나 포함해서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위치, 내 위치가 있죠. 가정에서 위치, 또 사회에서 위치, 또 교회에서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있고 또 자녀의 위치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아내는 아내로서 그 위치를, 또 엄마로서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자녀는 자녀로서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10계명에 사람의 계명 중에 최고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런데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위치 이탈이죠.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로서도 마찬가지죠.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치 이탈입니다. 그것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위치를 잘 정상적으로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삶인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 위치를 잘 지키고 정말로 충실히 내 생활에 충실한 그런 삶을 잘 살아야 그것이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성장이 꼭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성장이 돼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성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부모님들의 걱정거리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성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라야 돼요. 위로는 자라고 또 앞으로는 전진하고 메뚜기와 같이 뛰어넘고 옆으로는 전파해서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런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요. 두 번째는 근신하는 그런 삶이죠. 근신하는. 한 장 넘겨서 5장에 봐보시죠. 5장. 5장 8절입니다. 8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 삼가할 근자의 삼가할 신자입니다. 이 삼가할 근자는 이제 말씀 언변에 삼가할 근자에 말을 삼가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삼가할 신자는 마음 심변에 삼가할 신자입니다. 행동을 삼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은 이제 한자적으로 보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 조절하는 그런 삶, 이게 이제 근신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잡혀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 고난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해서 사단 마귀들을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반드시 그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내 마음이 준비가 됐느냐 됐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은혜를 쉽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받을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기도와 요구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구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어느 시점에 그것이 다 해결됐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빨리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고 굳고 경고케 하시죠. 고난 다음에는 항상 영광이 따르게 됩니다. 요즘에 자전거 타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고난과 영광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은 앞바퀴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온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과 5장은 한 구절에 고난과 영광이 언급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5장 1절도 보시면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 고난과 영광이죠. 그리고 4장 16절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고난과 영광. 그래서 고난을 잘 견디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신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근신과 술 취함은 반대입니다. 근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삼가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거. 이게 근신입니다. 근신에는 신중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신중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조심하고 그러한 삶이 근신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일에 주의 깊은 것, 또 모든 상황에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근신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급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게 근신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는 삶, 두 번째는 근신하는 삶,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마음에 항상 새기는 것, 각인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는 누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삶 속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봅니다.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있죠.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하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인함이라. 물론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들어주지는 않으시지만 간절한 기도 속에 기도의 그 응답이 있는데 나 자신, 나 개인을 위해서 한 번은 잠시 동안 나라의 정책을 바꿔버리더라고요. 나의 간절한 기도가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나라의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또 간구함,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넓게 열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많이 받으려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많이 드려야 돼요. 많이 드려야 됩니다. 드린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요.
조금 드리면 나를 조금 사용하십니다. 많이 드리면 나를 많이 사용하셔요. 이 드린다는 것은 물질로만 드린 게 아니에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마음이죠. 마음이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물질을 헌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핍한 상태에서도 많은 헌금을 해서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먼저 마음을 드렸다.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8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마음을 넓게 열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요, 작년 학예 때 이제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을 이제 슬로건을 걸고 학예 수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500명으로 하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평소 한 200명, 300명 정도 이제 실제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500명 목표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이제 저는 설교하고 또 이제 구역장님 계속 광고를 하죠. 그래서 과연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결과를 따져보니까 558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야, 할 수 있다.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걸 이제 슬로건 모집을 해서 한 자매님이 이 말씀을 해서 이거 하자. 해서 이제 옆에다 이제 프랑카드 걸어놓고 2주 전, 3주 전부터 붙여놨습니다.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동기 부여에 의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다들 이제 감사하고 또 우리 할 수 있구나, 더 자신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죠.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무한한 능력을 가신 분이죠. 입을 넓게 열 만큼 우리는 그만큼 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또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생각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완전한 채우심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가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열심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열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열심입니다. 열정이죠. 열정. 열심과 열정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게 점점 소멸돼서도 안 돼요.
끝까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열정은 뭡니까? 열심은 뭡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열심과 열정은 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열정이란 단어는요, 이엔이 들어오다라는 뜻이고, 데오스, 코람데오 그러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그 신전 의식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생각들, 코람데오 그러죠. 데오스, 이게 하나님인데, 들어오다 이엔과 데오스 하나님, 이 단어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로 보면 엔두지에섬인데 이엔과 데오스가 포함이 돼서 파생된 말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내가 주님과 결합할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다 그러죠. 성령의 집. 고린도전서 6장과 고린도후서 6장에 성령의 집, 성전, 성령의 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주님과 결합할 때 이 열심과 열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열심과 열정이 계속 유지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열심과 열정이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겨울이 왜 춥니까? 겨울이 왜 추워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지구의 태양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추워요. 이 이제 지구가 돌아서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이제 그 여름이 되고 더워지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지금.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열심과 열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도 점점 소멸되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또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쉬었다 하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면 그 열정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요.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마지막 때가 갈수록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열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이 가장 필요한 시대죠. 열심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열심이 더욱 더 필요한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책망만 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물이 나오는 곳인데요. 온천수가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산에서 나와서 라오디게아에 오면 물이 이제 미지근해집니다. 그 미지근한 상태를 이제 빗대어서 너희들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는 책망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요.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봐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죠. 일곱 교회에는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거기 교회에 맞는 예수님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신앙, 나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면 이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역겨워서 이제 토합니다. 토해. 그래서 여기서 그걸 설명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기록한 내용이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육신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육신적으로는 잘 살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고 이제 성도들이고. 그래서 이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 순전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흰 옷은 이제 성결, 거룩을 뜻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안질이 많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 안약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과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제 교훈하시고, 19절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으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하신 결론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잘못된 삶을 돌이켜라. 회개가 뭡니까? 영어로 리턴입니다.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잘못 갔으면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열정.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 무감동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열심을 내라. 열정적인 삶, 열심인 삶, 회개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던 거예요. 코로나 시대다고 해서 우리가 행동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신앙도 자유롭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인 삶, 열정인 삶,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심이 어떻게 생깁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는 삶,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계시고, 냉랭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실 겁니다. 마지못해 섬기는 것도 주님은 원치 않으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네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그런 마음, 정말 적극적인 보답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원하실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죠.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 말을 잘 들어요. 어떤 자녀들은 지지리도 안 들어요. 뒤지게 패고 싶죠. 그런데 그래도 자녀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죠. 그러나 사실은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자녀를 키워보니까 말 잘 듣는 아이가 더 예쁘죠. 더 예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은 더 사랑하고,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고 더 이쁘듯이 뭔가 또 해주고 싶어요. 뭔가 해주고 싶어. 그런데 자기 이익만 차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있는 것도 이제 뺏고 싶고 그런 이제 마음인데,
이제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열심히 품고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은 큰 역사를 해 주실 거예요. 더 큰 그런 역사를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겠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입니다.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사를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죠. 내가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해 주신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해야 돼요. 특별히 심해야 돼. 열심히. 그래서 열정과 열심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내 신앙만 지키겠다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완전 승리를 했죠.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했죠. 격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 통용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고 필요한 것을 모든 재산을 사도들 앞에 다 내놓고 필요한 것을 자기가 쓰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얼마를 속이게 되죠.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해서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떼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 사도 바울도 열심과 열정이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러게 그 열심과 열정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될수록 열심과 열정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보시죠.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유명한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 라고 했을 때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 알지도 못합니다.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깨어있는 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5절에 보시죠.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이 아리옥은 14절에 보시면 왕의 시대 장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다니엘이 다른 술객과 많은 박사들이 있었지만 그 꿈의 해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2장 31절에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여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한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마을을 이끌어가고 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이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그런 삶. 열정과 열심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이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내가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서 열심과 열정의 마음을 꾸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했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직역하면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내가 잘 사용해서 그 능력을 확대해서 주님께 드려야 되지 세상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은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사, 재능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그 원동력은 우리들의 마음일 것이고 할 마음일 것이고 또 열심과 열정일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뜻을 정해야 돼요. 1장 8절에 봐보시죠.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을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 올 한 해 정말 잘 살아야겠다. 또 앞으로 남은 삶 이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을 얻었는데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고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겠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죠.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가장 귀하게 보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고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처음에는 적은 것부터 다음에는 점점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죠. 특히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코로나 잘못 걸리면 이제 코로나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럴 것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축복받는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책망받는 그런 삶이 될 것이냐. 자,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열심과 열정의 마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과 열정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나를 통해서 결과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시죠. 3장입니다. (3장) 7절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백성을 기쁘게 하다라는 뜻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백성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8절에 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마 조금 적은 교회였을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적은 능력이지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었는데,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으로 큰 일을 하시죠.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처음에 큰 직분을 맡기지 않죠. 처음에는 적은 직분부터 잘 하시면 조금 이제 큰 직분으로, 물론 적은 직분과 큰 직분이 적은 직분이다 해서 상급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적은 직분도 정말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잘하면 오히려 적은 직분이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의 이제 볼륨에 따라 적은 직분이 있을 것이고 큰 직분이 있는데, 적은 직분도 잘하면 큰 직분을 맡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잘 지키고 사시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거대한 능력을 하나님께 나타내 이제 보이십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쓰시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고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라고 불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쪽 이제 무등산 가면 무동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산골인데요. 이제 말을 들어보니 6.25 전쟁 때 전쟁 일어난지도 모르는 그런 산골이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3월달 초 되면 집회를 하는데 그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못 나오시고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아주머니의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기어다닐 때 머리를 개가 물어버렸대요.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린대요. 집안에만 이제 들여박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서 뭐 보건소나 교육청에 와서 계속 이제 제공을 한다더라고요.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리 흉측한다 하더라도 그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몇 번째로 귀할까요? 몇 번째로 귀할까요? 최고로 첫 번째로 귀합니다. 아무리 못나고 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여기는 그런 자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보셔요.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은 부족하고 또 유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고로 유명한 사람,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적은 능력이지만 또 세상에서 미천한 자지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정말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참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요, 육신적으로 풍족한 또 유식한 그런 삶은 아니다 하더라도 부족한 가운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실 거예요. 제가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성격이 많이 달라요. 하나들은 이제 자기 위주의 삶, 하나들은 이제 부모를 자꾸 생각해줘요. 이제 생각하는 아들이 더 이쁘죠.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도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더라고. 명절 때 되면 자기가 용돈 받잖아요. 나한테 다 줘요. 아빠 필요 없어요. 아빠 다 가지세요. 그럼 내가 이제 받아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고 그러면 나가는 돈이 지가 드는 돈 많습니까? 내가 주는 돈이 많습니까?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주는 마음이 그렇게 이뻐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 줘. 그래서 그 마음이 이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덜 유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게 보겠냐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의 열심과 열정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이 소멸돼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도 충성하는,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시죠. (1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 정말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상급일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형제 사랑하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요. 손님은 어떤 분들을 가리키냐면 복음 때문에 나그네 된 성도들을 이제 원래 원뜻은 이렇게 가리키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형제자매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 이것을 항상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대접하기를 잊지 아니하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야겠습니다. 축복은 사소한 것부터 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죽도록.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죽도록, 충성의 강도가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인데, 이 죽도록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하자면, 죽도록이 어떤 뜻이냐면 죽을 만한 자리에서, 죽을 만한 위치에서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도록이. 죽을 만한 위치와 환경에서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의 강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사실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죽을 만큼 열심히 안 하니까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타 뭐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뭐 이런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달리기 이제 시합을 하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하셨죠. 50m도 하고 이제 커갈수록 60m, 100m 하는데, 꼬링 결승점에서 주님이 이제 상급 이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요거인데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가지고. 너 어떤 면류관, 너 어떤 면류관, 너 어떤 면류관, 이렇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면류관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과 열정의 마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그 열심과 열정을 소멸해버리면 결국에 가서 실격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실격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런 경우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교제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하신 분은 이제 교회에 이제 잘 나오려고 해요. 어제 상담하신 분이 그분인데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전도한 사람은 아예 교회에 나오질 않아. 그래서 한 번 이제 이분을 위해서
이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처음에 전도하신 분을 위해서 아침에 8시부터 말씀을 듣기로 다음 주부터 했대요.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하기로 했대요. 이 전도한 사람이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는, 열심과 열정이 정말 소멸돼 버리는, 내가 그러면 안 되겠죠. 실격자가 되고 정말 신앙의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이제 청년 자매님이 이제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한 2, 3년 동안 교제에 완전히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떨어져서 편했습니까? 편할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제 청년 자매님이 이 대답을 하더라고. 정확한 대답인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영적으로 피폐했습니다. 교제에 떠남으로 피폐해져요. 정말 정지는 후퇴입니다. 자전거 서 있으면 넘어지죠. 정지는 후퇴입니다. 무조건 전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했습니다. 전심전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쉬는 게 아닙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열심과 열정입니다. 이것이 깨져버리면, 이것이 나에게서 점점 소멸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구원받은 자로서 점점 그 자격이 점점 소멸돼 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성과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거룩한 무리죠. 성도가 거룩한 무리로서 정말 열심을 계속적으로 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에 봐보시죠. 요한 2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잃어서는 있는 지읒받침이 아니라 리을 히읗받침이죠. 잊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상급을 쌓아왔는데 앞으로 삶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더 많이 쌓아야 되죠. 계속적으로 양보하지 말고 정말 더 적극적인 침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요. 주님 앞에 정말 실격자가 된 것 같이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그 은 30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도의 직분을 빼앗겨 버렸죠. 대신 마띠아가 차지하게 됐는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 우리의 정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항상 충성된 자를 살피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안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라. 충성된 자를 살피고 계셔요.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십니다.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첫째 3인, 가장 충성스러운 셋째 3인이 나오는데 요셉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이 나오는데 삼마가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삼마가 혼자 그 밭 가운데서 그 블레셋 사람을 다 해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충성스러운 그런 그 다윗의 부하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부하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 더 많이 상급이 기록되어야 될 것이고, 정말 열심과 열정을 잊어버린다면, 또 잊고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그 멸류관이 점점 남한테 뺏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낱낱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고한 누구누구,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또 브리스와 아굴라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랬고,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정말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정말 각자를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추수하는 날에 냉수와 같은 주님을 시원케 하는, 정말 저 사람 보면 답답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시원케 하는 그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마음을 작심하시고 뜻을 정해서 올 한 해 열심과 열정을 더욱더 작년보다 더 많은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삶, 근신하는 삶, 기도하는 삶, 무엇보다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충성스러운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전도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가족들 하루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듣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